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아서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끼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를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염려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각 기관과 부서의 평안과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회와 재직위원회, 남녀신도회, 구역 성가대, 교사들 섬김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우며 사랑으로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에 함께하사 우리 영아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더욱더 믿음의 장성한 자로 자라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중년반 제자훈련을 잘 진행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래를 세워갈 3040 젊은 세대들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는 복된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년반, 시니어반에도 함께 하시고 이제 또 시니어반 하나님 오늘도 종강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 동안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와서 지금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하시고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획된 모든 선한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어버이날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하려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하였습니다.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며 존경하고 또 순종하며 자식된 부모를 잘하게 하시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 또 염려하고 근심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더욱더 부모님을 말씀 안에서 잘 섬겨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정말 사랑 넘치는 복된 가정,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꿀송이 같은 말로 서로를 정말 격려해주고 세워지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사랑 나눔 전도 축제를 얘기도 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마다 성령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초청된 분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감찰하시고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친 마음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걸음걸음을 주께 맡깁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8절에서 36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픽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이 집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다 같이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꿈은 잘 되고 싶은 꿈,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꿈이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꿈,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고 싶은 꿈, 바로 이러한 꿈들을 꾸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꿈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또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꿈을 주셨습니다. 어제 그 꿈 이야기를 했죠. 곡식 11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큰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신 것인데요. 요셉은 그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그는 버텨야 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은 또 형들에게 또 미움을 받았죠. 물론 그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좀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 꿈을 마치 자기를 자랑하듯 내었던 것들이 더 형의 어떤 시기와 질투를 이제 가져오는 그런 어떤 하나의 또 이유가 되었지만, 어쨌든 요셉은 형제들의 그 꿈으로 인해서 이제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이 잘 있는지 세겜 땅으로 찾아가서 보고 오라고 했던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가지고 그 형들이 이제 양을 치고 있는 곳에 오게 되었는데, 자, 그곳에서 참 무서운 어떤 계략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20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 자, 그를 죽이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 2차에 저 꼴배기 싫은 동생을 해쳐버리자라고 하는 무서운 그 형제를 살해하는 그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거기에는 같이 있던 형제들이죠. 그들이 서로 함께 우리가 함께 이 악한 일을 공모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 저가 꿈을 꾸는데 과연 저 꿈이 그렇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 그 말 속에는 시기와 분노, 이 악의가 가득 담겨 있어요. 형들은 요셉의 꿈을 꺾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미래를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까지 사용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시죠. 결국 그로 인해서 그가 애굽에서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만 그곳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것들을 보면 그들의 악한 계략까지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더 큰 선을,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살려내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제거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장차 하나님의 그 가족을 구원해 내는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지요. 자,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자,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장자인 큰 아들 르우벤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1절에 보게 되면 르우벤이 듣고서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래도 큰 아들 이 르우벤이 이것을 막았어요. 죽여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한 거죠. 죽이지는 말고 피를 흘리지는 말자. 차라리 저 구덩이에 던져놓자. 겉으로 보면 르우벤은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그나마 양심적인 행동을 하고 있죠. 실제로 성경은 나중에 그 요셉을 그가 이제 구출하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건 참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문제는 르우벤은 선한 마음은 있었지만 뭐예요? 악을 막을 만큼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형제들의 악한 계획을 정면으로 막아서지 못했죠. 그래도 다른 형제들이 서로 죽이자고 막 할 때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하자 할 때 형제가 그냥 야 그러면 안 돼.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차라리 저 구덩이에 집어 던지자라고 하는 그것은 일정 정도는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나은 모습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해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죠. 악에 동조하진 않아요. 완전히 동조하진 않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아니다라고 딱 그것을 이제 선을 그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야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안 했어야 맞죠. 야, 무슨 소리냐? 저렇게 우리 형제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했어야 제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죽이지는 말고 저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럼 구덩이에 던져놓으면은 혼자 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서 결국은 짐승의 밥이 되거나 굶어 죽거나 그렇게 될 건데 손에 피는 묻히지 말고 그냥 스스로 죽게 만들자라고 우리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르우벤 향한 행동은 다른 형제들의 행동보다는 그나마 나았지만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본다면 우리가 악을 완전히 동조하지 않지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적당한 선에서 그냥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 괜히 나섰다가 내가 문제 생기면 내가 다 덤탱이 있어야 되고 내가 다 그걸 다 대신 담당해야 되고 그냥 조용히 있자. 그냥 내가 말해도 달라질 게 있겠나? 라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자. 이런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침묵한다는 거죠. 자, 침묵 이것은 바로 사실은 악에 대한 수동적인 동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부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가만히 내둔다거나 모른 척한다거나 또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자기가 또 가깝고 영향력이 있어. 괜히 내가 나섰다가 괜히 나까지 불똥튈라 그냥 모르겠다.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모습과 우리가 좀 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악을 막기 위해 용기 있게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르우벤은 장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만약 르우벤이 정말 결단했다면 막아섰다면 강력하게 반대했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르우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이 사실 내가 가서 아버지한테 다 이해할 거야. 그럼 그 형제들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 만약 르우벤이 결단했다면 형제들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 르우벤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요셉을 그래도 타협점을 찾아서 구덩이에 던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르우벤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준 후에 형제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동생은 저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거기서 먹고 있어요. 태연하게 밥을 먹는다. 냉혹한 모습이죠.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입니다. 유다는 넷째인데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되거든요. 레아의 아들이에요. 레아가 낳은 르시레유, 루벤, 시몬, 레위, 유다인데 넷째 아들인데 유다가 말합니다.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렇게 하면서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유다는 아주 실용적인 방안을 제안했어요. 죽이지 말고 죽이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차라리 팔자. 피를 직접 묻히지 않아도 되고 범죄를 숨기는 이 부담도 줄어들 수가 있죠. 돈도 벌 수 있고 아주 계산적이죠. 동생의 생명을 돈과 바꾸는 모습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점점 더 냉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효율적인 부분을 선택한 거죠. 죽이지.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저울질하는 거예요. 살릴 거냐, 죽일 거냐.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죽이지 말고 죽으면 무슨 되겠냐. 나중에 괜히 이거 처리하기 힘드니까 차라리 팔아버리면 돈도 받고 그런 범죄도 숨길 수 있고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처음에는 어때? 형제들이 미워하는 정도였죠. 미워하다가. 결국에는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 거래하는 모습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크게 이제 확산되어 가고 더 크게 만들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이 여기에서 유다를 끝내지 않았어요. 유다는 굉장히 지금 비정하지요, 이기적이고 탐욕스럽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창세기 44장에 가게 되면 유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제 그 동생 그 베냐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유다는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놓는 그 일들이 이제 뒤에서 일어나거든요. 이제 동생을 볼모로 하고 아버지를 데려와라. 막 이런 이제 제안을 왕이 하니까 내가 여기 볼모로 있겠다고 하면서 이제 유다가 동생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결단하는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유다거든요. 내가 이 아이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 큰 변화가 오죠.
형제를 팔아 넘기던 이 유다가 형제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죠. 그 나중에는 유다가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유다 지파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한 놀라우신 섭리이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세요. 유다 같은 사람도 이 교정하시고 다듬으셔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요셉 같은 사람을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요셉보다도 유다에 더 가까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기적이고 또 계산적이고 또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워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속에 연약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또 감추고 싶은 과거, 아픈 상처, 내가 왜 그랬을까? 난 또 왜 지금도 이럴까? 자꾸 나는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지금 하나님의 근심일까?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나는 이렇게 참으로 담대하지 못할까? 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책감도 있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또 하나님께 다 감추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셔서 다듬으셔서 우리를 세워서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칠고 이기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을 위하고 선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적당히 동조하고 침묵하고 안주하고 걸쳐있는 신앙이 아니라 확실히 생명을 살리는 편에 설 수 있고, 또 해야 될 때는 하고 말해야 될 때는 또 말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유다처럼, 때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이 있지만 그런 이들을 또 하나님께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좀 용기를 내고 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꿈꾸는 자를 죽이려 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뭐 팔아 넘기고 한다 한들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을 이뤄가는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보고 그 일들을 거역하고 자꾸 그 일을 발목을 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꿈을 꾸고 그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생명을 살리고 꿈을 이뤄가는 복된 믿음의 주의 종들이,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꿈을 꾸는 하나님의 그 꿈을 또 이루어가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함께 꿈을 꾸고 기도하며 주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참여하며 헌신하며 저 병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열심히